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권고하시면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가페이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할 만하지 못한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하다, 헬라식 발음으로 오페일로, 그 뜻은 빚지다, 의무가 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큰 빚을 졌어요. 큰 빚을 진 자로서 형제를 사랑함은 사랑할까 말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인 거죠. 용서해 줄까 말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느끼기도 또 알기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 곧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는 거예요. 흠 있는 자, 괘씸한 자, 죄인, 원수, 근데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체험했어요.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느끼기도 알기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곧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죄인, 원수, 괘씸한 자, 근데 그를 용서할 때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사랑하도록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심판의 날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음 후에 있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세상의 권력자도 유명한 자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고 흥황하고 득세하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날에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되 각각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의 의인은 그 믿음을 따라 행한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게 되거니와 악인은 그 행한 악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심을 망각하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경건하게 살고 또 불법을 아주 담대하게 저지르면서도 마치 심판이 없는 듯 살고 있지만은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형벌하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다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 날에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이 곧 서로 사랑함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그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재림의 예수님도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가 심판자로 오셔서 힘 보좌 심판대에 앉으시고 만민을 심판하실 때 믿지 않던 자들이, 조롱하던 자들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의 모든 행위에 대한 두려운 심판으로 떨게 될 겁니다. 반대로 계명을 따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심판의 날에 형벌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3장 21절에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다. 그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대적합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라고 말하면은 비웃습니다. 조롱해요. 교회가 가스라이팅한다, 이런 못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하여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선포해 주신 많은 가르침, 비유들이 다 천국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 22장 혼인잔치 비유,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부자도 죽었고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공부 많이 했든 못했든,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든 없든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부자는 생전에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 줄 알았었죠. 그렇게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죽었습니다. 미국에 억만장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늙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억만장자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5억을 매년 25억을 지출하기까지, 투자하기까지 젊어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고 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젊어지기 위한 삶의 패턴 가운데 한 가지 추가한 목록이 있습니다. 25억을 투자해가지고 발견한 연구 결과인 거예요. 25억짜리 정보입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25억인데 오전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맥심 커피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원두 커피 오전에.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100년 안에 죽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몇 년을 연명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안에 죽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세상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100년을 넘지 못해요. 또 우리가 가난해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10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라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심판으로, 또 나사로는 천국으로 죽음과 함께 즉시 나뉘어집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죽기 전에 천국을 예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저 나사로를 통하여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잠시 동안만이라도 싸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은 유황불못입니다. 영원한 괴로움이에요. 잠시 동안의 쉼도 없습니다. 끝이 없는 고통이에요. 여기 부자가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지만은 거부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면은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그나마도 거부됩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도 아무리 간구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까지 기회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예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지금 죄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우린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살아야만 해요. 곧 죽을 인생을 인식하면서 지금 기회 있는 동안에,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17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심판날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곧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주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할 만하지 못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못생긴 형제를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형제 사랑함은 마땅하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사랑하기가 마땅하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없는데 줄 수는 없는 거죠.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가페이토이,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받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미워한다면,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인 겁니다.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가 형제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계명이에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할까 말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해 줄까 말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계명입니다. 계명을 따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우리 마음의 미움을 버리고 형제를 용서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꽁집사 너무 괘씸합니다.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감정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미움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요, 가장 상처받고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만 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용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미움은 나를 자꾸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게 해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미워하는 동안에는 우리 스스로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 처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라요. 살인하기까지 미움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미워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인데 가장 먼저 살인을 당하는 자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당장에 우리 용서해 주십시다. 이 마음에 쥐고 있는 미움, 이거 버리셔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계명이에요.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이 아닙니다. 계명, 명령입니다. 우리 명령을 따라 우리 마음의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용서해주고 용납하십시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심을 볼 수 있는 체험들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